2021년 새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상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나갑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잠깐 한 1분 동안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확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교독합니다. 교독문 93번 새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436장 찬양.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 것은 지나고 세상이 오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우리가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호를 높이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섬겨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항상 있는 말씀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유익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온 세계적인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 또 첫 주일인데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라고 하는 이런 한 해를 또한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선물을 마련하시고 또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또한 온 세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여기에 아주 불순물처럼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변경하려고 그래서 어떤 할례를 행하고 또 행위로 인해서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아주 참 굉장히 신중한 그런 음성과 또 뜻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먼저 그 죽음을 또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또 온전히 만나보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많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 문제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고,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 확실히 얻지 못하고 세상을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에서, 세상의 어떤 철학자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답이 성경 속에 있음을 알고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생각했던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의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다 갚으시고 이루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그 생각 속에 우리 육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을 쫓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유인도 반드시 그러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우리 인생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생명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었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같이 죽어서 망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물인 짐승도 죽이려 하면 결사적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사람하고 친근한 개도 개를 죽이려고 온 사람을 알고 얼마나 그 죽음의 두려움을 벌써 느끼고 아주 발발 떨면서 참 그 두려운 모습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그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써 오히려 인생이 영원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괴로운 삶이라도 죄의 값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역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대신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뜻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죽음에 대해서 이제 19절에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분명히 중요하고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살려고 자신도 그렇게 예를 썼는데 그것은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역력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대표적인 10계명만 봐도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는 나는 지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했을 때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지만은 그러나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고 쫓으라고 할 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키는 것 같지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신 주님은 그 십계명의 그 근본적인 속뜻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꼭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살인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고, 또 마음의 음욕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도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향해서 그렇게 줄곧 달려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 주님을 괴롭히는 행위가 되어서 그가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 자신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밝히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죠. 아들이라도 받으실 고난, 그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를 대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자기의 삶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 가운데 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목적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또 형벌이 모든 사람 위에 있는데 이를 대신한 주님의 죽으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죠. 죄가 완전히 이제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는 자신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에서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으로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형벌로 지옥으로 빨려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톱시키고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온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방해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고 마치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그 율법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공을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보다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의로운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로서는 해결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때 이것은 정말 유익한 삶, 가치 있는 삶, 또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 행적은 지나갑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에 모든 우리의 의문된 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답,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답, 우리가 의롭게 되는 답, 우리가 영원한 세계까지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답이 여기에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귀로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눈으로 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으로 영원히 진동하지 않고 영원히 거기는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병과 이별이 없는 그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선물을 우리 가슴 깊이 담아두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본문 중에 20절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사온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다나엘이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고 할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그 말씀하시고 이보다 큰 뜻도 보리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음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를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